하나님의 말씀은 이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거관리위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총회장 후보님, 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총회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영적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읽은 주님의 말씀 이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선거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후보자 여러분이든 선거관리위원이든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첫째는 정의, 둘째는 사랑, 셋째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지금부터 다음 총회까지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정의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5분의 부총회장 후보 여러분께서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선정이 되시든지 하나님께서 교단을 위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품격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교단의 하나됨을 지키며 선거 이후에도 함께 총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선거가 끝난 뒤에 참 좋은 선거였다, 우리 교단이 우리 때문에 더욱 성숙해졌다, 이런 평가가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룬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관위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람 대오의 정신을 우리 모두 간직하십시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총회 선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붙드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 교단의 새로운 은혜와 연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감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건회를 마치시고 이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우리 서기 전명기 목사님 간담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전명기 목사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간담회를 위하여 신청서신 소위원장이신 김상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거룩한 도로 지음받을 수 있는 신선한 정도를 사용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섬기고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후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통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어느 해기 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한 귀한 예배 후보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지켜 보여주시고 성령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최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담을 지난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치해 주시고 한교로 위원들에게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명정당하게 성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참석자 소개 및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인 위원장이신 우리 윤한진 장로님. 같이 일어났다 그거랑 한꺼번에 인사드리기. 그러면 서기 전명기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관리위원 아, 소개하시고 앉아서 소개하시고. 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만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소위원회 김상종 목사님, 전명기 목사, 윤영식 장로님, 김재급 장로님, 권상서 목사님, 윤한진 장로님, 이석범 목사님, 그다음 이진규 목사님, 장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소개를 하시면 네. 소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1회 총회 부총회자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입니다. 임직신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전생호 목사님, 김한호 목사님, 황순환 목사님. 그다음 장로기초회장까지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우리 장로 부총회장 이정환 장로님, 박기상 장로님. 다섯 분 후보를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그 후보 목사님과 장로님들 노예로 오신 관계자들 우리 그 후보님들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문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학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기인 우리 김창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규칙부장 장훈설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노회장님이 지금 장례를 원주에서 마치시고 아마 딱 지금 이렇게 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당에 서게 되신 장로님 계십니다. 저희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또 전체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선주한 목사님 세분 모셔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의 도회장이신 신조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서 장로님, 그리고 김성기 목사님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남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바꾸셔서 전 의장님 모셨습니다. 박웅석 전 의장님, 정민 전 의장님, 그리고 강병철 저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로의 시원성교회 박희상 장로입니다. 우리 영등포로의 노회장이신 발산동교회 이정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원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윤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영등포로 영석교회 사무국장이신 방성환 장로입니다. 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총회 111회 부총회장 후보 본 등록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사항에 근거해서 총회 60일 전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은 7월 17일인데 7월 17일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후보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 발표에는 후보 등록 후 7월과 8월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 이어서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도 역시 추후에 확정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국기독공부 주관으로 하는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강회도 7, 8월 중에 진행하겠는데요. 또 후보들 개인에게 하고 기독공부에서 개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후보들이 일정과 차질이 없도록 서로 의논해가지고 잘 조정해서 이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명선거 협조 요청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 2월 27일 지난주 금요일에 예비등록 서류를 미비 없이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에 나와 있는 임원선거 제2조 3항을 살펴주시고 본 조례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장로 부총회 후보 자격을 충족하였고 예비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꼭 숙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조례대로 총회 직전에 본회에서 추천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자세히 써두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순창 우리 옛날 목사님 때도 이게 차고가 있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우리 이정원 목사님 우리가 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우리 노회장님들이 잘 같이 동참해서 후보들과 이 부분에 법내에서 꼭 추천 절차를 그 내용대로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로 7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 제6조 7조 8조에 따라서 총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 양식 그 해 지역에 있는 노예 사무실에 본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비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월 7일 날 노예를 한다 하면은 3월 7일까지는 비치해 두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희망자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서 노예 개회에 일주일 전까지 노예 서기에 접수해서 접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 임원들은 꼭 숙지해서 노예 임원에서 검토 없이 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노예 작성해서 노예원들이 배부하고, 그리고 그 회기 중에 추천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추천 방식은 노예별로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아래 가로 보면 제8조 나와 있는데요. 총회 개최 60일 전에 이제 공고 들어가는데 그 당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우편 접수하지 않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후보들의 기호가 추첨을 통해서 부여되게 됩니다. 이제 선거관리 및 규정 위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회의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유인물로는 4쪽입니다. 4쪽. 네. 회의자료 4쪽에서 5쪽, 6쪽에 총회 임원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사항 선거관리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 기간은 선거가 있는 올해 3월 1일부터 선거 종료까지 이미 지났죠. 3월 1일.
종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 첫날 선거 있는 그 종료까지입니다. 여기 기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 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뭐 다른 식사, 교통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경조 및 기부 행위를 제공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행사장에서 후보자들이 거기 선거 운동을 돕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여기 후보자 외에 4인 이상 도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후보자와 3인까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인까지인데 후보자를 포함한 4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만약 선관위원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도록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위원직에서 만약 발견되면 사퇴를 결의할 수 있다,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 제16조에 대해서 회의자료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하나씩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회의 자료는 다른 회의 자료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여기 5쪽에 나와 있다고. 5쪽, 네, 회의자료 우리 5쪽에서 6쪽입니다. 네. 회의자료 5쪽, 6쪽에 총회 임원선거조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사항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6조 선거조례 제4조 사항의 선거관리기관의 규정 위반 행위를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접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입니다. 당사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부행위. 해 지역의 당의 연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 모금이나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 일어났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 뭐 이런 것 같이 총회에서 모금을 하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그 후보와 그 교회들이 했던 것,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월드비전이나 뭐 어디에 후원하고 교도소 정기적으로 보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선거 운동으로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거기에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입증이 됐을 때 그 신고자에게 수수하고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포상을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비방이나 또 그 비방에 대한 해명성 유의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게 됐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여기에서 조사할 것이고 또 하게 될 때 해명을 하게 될 때는 관리위원회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사의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신문을 통해서 교회의 절기에 따른 축가 광고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활절 광고라든지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그런 공식적인 광고 같은 가능한데 주의할 것은 신면 하단에 전면 광고는 할 수 없고 거기에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후보자들이 게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광고는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고할 때 우리 후보자들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후보자 성명이 명기된 또 경력이 기록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후보자가 어떤 단체장이나 기관장일 경우에는 그 성명을 거기에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어떤 선교 대회를 하게 될 때는 그 회장의 직책만 표기하고 성명은 게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및 노예 총회 관련 기관에 또 단체 발행 기관지에 시무교회 일반 광고라든지 행사 주가 광고를 일체 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사 부총회장들은 그 후보자가 심호하는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설교한 것을 업로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것은 일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을 집단 취지로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후보가 있는 노예는 가능하고 그 노예에서 이 부분을 그 후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지만은 다른 이제 후보들을 또 다른 노예에서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총회 부총회장 후보 선거가 있는 당의 3월 1일부터는 심호하는 교회 후보자가 임원으로 직무하는 기관과 단체, 본교단 소속 강사를 초청하는 일 안 되고 또 본교단 소속 교회나 그 어떤 예배 후보자들이 강사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초교파 신문에 대하여 연재와 인터뷰도 중단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기독 공고에 거기에 허락한 것 외에는 일체 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후보자들이 심호하는 교회와 그 교회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허락하지 않고 금기합니다. 단 타 교단 인사를 강서로 불러들이는 것이나 또 거기 타 교단의 후보자들이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갈 때 후보들이 방문할 때 본인 외 사인에 한해서 동행을 허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의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본인 외 사인 그러면 5인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인 외에 4인 이상 안 된다 그랬습니다. 3인까지만 된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는 또 등록 후 각 행사 방문 시 본인 외 4인에 한해서 돈을 허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 여기에서 위원장님 네. 자,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정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부총회 후보 정견 발표를 4회 이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후보들이 이 조례와 시행세칙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제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회법에다가 제소하게 되면 그 제소한 날부터 5년간 총회와 노예 어떤 선출직 직책도 맡을 수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데도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만약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서 규정을 어길 때 적발되면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주의 조치, 경고 조치, 후보 등록 취소 계획까지 있는데 주의를 2번 받으면 경고 1회가 되고 경고 조치 2번을 받게 되면 후보 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 조치 1회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2회 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부회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광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게재해서 공개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주의 조치가 내리면 주의 조치는 어떤 데 하느냐면 임원회의 고소고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적 과반수 찬성이 되면 주의 조치가 내리고 경고 조치는 선거관리위원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경고 조치가 내립니다. 후보 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위원은 우리가 잘 아시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뒤에 다 참고됐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총회 선거조례 제4장 제4조 4항 12호에 의해서 행사장 등에서 후보자 외 4인 이상 도의라는 선거운동에는 금지 조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후보자 외 3인까지 도의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위원장님이 이야기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의논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후보들이 선거 조례와 시행시 지휘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이 시각 작성해서 우리 서명 날인에서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